정말 타이트하죠, 시간이.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제가 주말봉에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다니기 시작하면서 잠이 리듬이 깨졌어요. 그래서 막 새벽 2시에 일어나고 막 1시에 일어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졸려워서. 그때 제가 이렇게 서서 왔다 갔다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듣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저한테 시간 주는 것만 해도 제가 감사한 거 받아들이니까요. 부담 없이 이렇게 하십시오. 이번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위해 완전한 대소. 뭔가 제목이 좀 여러분들의 사상하고 이렇게 연관이 됩니까? 조금 이상하죠? 모르겠습니까? 참 이번에 2시간 계속 중요한 거지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주제 요약을 제가 이 주제를 딱 요약해서 예화를 하나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 보이나요? 밑에 선도? 잠깐만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타락전선이에요. 타락했습니다. 타락해서 사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의 줄을 잡고 제가 몇 살 때 이 줄을 잡았냐면 12살 때 제가 이 줄을 잡았어요. 올라가버리라.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친구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좀 사랑. 율법은 제가 배웠거든요. 배워도 정통으로 배웠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데 안 돼요, 친구 사랑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사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아침 예배드리고 혼자 하면서 어떤 때는 요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잘. 그럼 올라간 거면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요. 올라갈 때는 너무 힘드는데 떨어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줄을 잡고 35살 때까지 이 줄을 잡고 안 놓고 올라가려고 계속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근데 이성구 박사가 등장했어요, 어느 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가르치는 게 기가 막히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저걸 받고 정말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잡고 올라가는 게 아닌데 그동안 딱 여기 누워서 엔조이 했어요.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구나. 물론 다른 목사님들한테 많이 들었지만은 이성구 목사가 등장해서 그때 할 때 제가 그렇게 쇼킹하겠다고 때가 그때였는지. 근데 계속 듣고 했는데 좀 또 이상하게 또 이 공개가 되니까 좀 안 좋은데 그 박사님한테. 내가 뭐 그 박사님 헐뜯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왠지 십자가는 강조를 하는데 율법이 없는 십자가 같아요. 율법 없는 십자가. 이쪽에는 십자가 없는 율법주의. 자유주의는 율법 없는 십자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한 1년 동안 좀 자유주의에서 즐기다가 다시 이 줄을 잡는 길밖에 없다 이거 또 올라갔어요. 35살 때 이제 힘의 한계를 느끼고 제가 하나님 나 이 줄을 못 놓으니 길이 없습니다. 이 줄을 끊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죽여줬지 이 줄을 끊어주든지. 그날 하나님이 이 줄을 딱 끊어줬어요. 이 줄이 없어지는 순간에 뒤를 돌아봤더니
여기가 율법이에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이게 엘리베이터. 제가 그날 줄 끊고 여기를 탔더니 장각에 가서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 계세요? 그 몇백 미터더라고요 보니까. 단숨에 올라가. 제가 우리 사촌이 인천에 60층 아파트에 40층 사는데 딱 탔는데 금방 올라와서 다 올라왔다니까 다 올라왔대. 소리도 없이. 이야, 엘리베이터가 저렇게 고성능이 있대요. 이걸 타고 쭉 단숨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가 뭔지 아세요? 네? 이게 뭘까요? 엘리베이터가. 제 강의 벌써 몇 시간 들었으면 나오는데, 예? 의예요, 의.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연구하셔야 돼요. 엘리베이터. 저는 이거 없어요. 지금. 영원히 없어졌어요, 이거. 율법은 내가 잡고 올라갈 선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처음에 거울로 비춰줘야 너 엘리베이터가 필요해 이놈아. 너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네가 나를 어떻게 지켜? 율법이. 엘리베이터로 가 이 바보야. 몽학 선생이죠. 엘리베이터를 태우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끌어올려요. 엘리베이터 그렇죠.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값 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야, 요거 타는 거 너무 쉬워요. 요거 타고 장각에 그 높은 데도 엘리베이터 타니까 그냥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론부터 제가 이렇게 결론부터 내려놓고 말씀을 자, 올라감, 엔조이 해놨죠. 우리가 율법주의, 복음주의, 자유주의. 거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복음주의인데 이걸 모르면 양쪽으로 다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은 자기 성향대로 합니다. 딱 어렸을 때 보면은 노는 거 보면 쟤는 율법주의다. 앞으로 신앙하려면 저놈은 자유주의다.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저는 그게 딱 보여져요. 쟤는 율법주의 성향이고 얘는 자유주의다. 예, 저는 율법주의입니다. 완전주의, 율법주의. 그래서 힘들었어요. 근데 자유주의보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왜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자유주의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뭐 안식일 인간을 위한 날이지 뭐 수영하러 가자, 축구하러 가자.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을 위한 날 말인데 인간의 행복을 위한 날 맞는데 축구하고 수영해야 행복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주를 기로 인도하는 게 더 행복한 날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모범파예요. 율법주의는.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다. 예수님처럼 따라하자. 아니다, 우리 따라할 수 없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려 고난하셨던 대속파. 대속파와 모범파, 율법주의와 자유주의입니다. 복음주의는 중용파예요. 두 가지를 다 서격하는데 처음에는 피차 넘어갈 수 있는 분리선이 있었죠. 맞죠? 처음에는 추월, 이 선이 점선입니다. 점선을 넘어가도 되죠. 운전하다 보면. 근데 이거 딱 들었으면 이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들어선 사람들이 많아요. 작년에 또 이 들어선 사람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서 나갔죠, 그냥. 와이프의 부인하고 조사실방 부인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건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이러면 또 화살 날라올는지 모르겠지만 20몇 년 전에 제가 잎을 보니까 이쪽 심각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딱 비추니까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전 자유주의, 율법주의 다 갔었어요. 자유주의 이렇게 갔어요, 제가. 그래. 죄는 어디서 나왔지? 피조물, 루스벨. 용서는 창조주. 우주보다 더 큰 예수님이 용서했는데 그까지 죄, 그게 얼마나 된다고. 나중에 마귀까지 용서해 줄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믿어져요, 마귀까지. 마귀까지 용서해 하나님이지. 무슨 마귀도 용서 못한 게 하나님인가? 제가 여기까지 갔어요. 믿을만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은 가죠?
마귀 정도까지도 용서해줘야 하나님답지. 마귀 하나 못해도 용서 못해주는 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무서운 논리가 제 사상. 그 제가 엔조이했다니까요. 내가 지은 죄가 얼마야, 그까짓 게. 그리고 내가 짓고 싶어서 짓나? 힘없어서 짓는 거지. 그럼 나 죄인으로 만들어졌잖아. 왜 하나님이 날 만들었어?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에게 책임 돌리고 엔조이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제 밝힐 겁니다. 양극단의 원인이 뭐냐면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모범과 대속에 적용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 모범과 대속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의 두 기둥입니다. 이 다리예요, 다리, 양다리. 예?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주의 완전한 대속주입니다. 공감하시죠? 여기까지 공감합니다. 보기에 바르게 표현된 것은 무엇이 모범이고 무엇이 대속인가? 자, 보기 1, 2가 있어요. 1번은 생애가 모범이고 보기 2에는 생애가 대속이다. 십자가는 대속이고 십자가는 모범이다. 자, 보기 1번과 2번 어떤 게 정답일까요? 시험 문제입니다. 2번.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죠. 신뢰가 되겠죠? 네. 2번. 예? 2번 같아요? 여러분들의 공감은 안 가는데 내가 2번 같은 거 같아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배운 거 뭡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고 배운 거 1번이죠?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값을 갚아서 대신 대속. 여러분 신발과 장갑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아침에 부모 얘기했죠 우리가. 제가 부모 아침인가 어젠가요? 부모 얘기했죠. 아버지만이 아니고 엄마까지가 합해서 부모라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신발과 장갑을 신발 거꾸로 신어도 되긴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상하죠? 장갑도 거꾸로 끼면 되는데 되긴 되는 안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 모범과 십자가 대속 2번입니다. 2번. 여러분 1번으로만 믿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안 왔다면 2번을 한번 적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전적으로 2번입니다. 제가 성서적으로 연애신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예. 예수님의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 대신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범 따라하라는 겁니다. 와. 여러분 예수의 생애와 예수의 십자가 어떤 게 쉬울 것 같아요? 따라하는 게. 여러분 십자가는 뭐 갈바리 가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못자국 나서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못자국에서 죽는다 그래도 저는 십자가 선택할 거예요. 생애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평생 해야 된대 이것도. 아무리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냐 해봤거든요. 아직 강도도 2명 죽었는데 뭐 십자가에서 뭐 한번 해보지 뭐 그 따라에다가 하늘나라 간다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물론 올라가서는 후회하겠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이미 늦었잖아요 그때는. 죽기 뱉기 더 하겠어요? 전 따라하라 해도 십자가로 가겠어요. 근데 십자가로 가는 길이 행복한 길임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자, 생애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에 관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누구의 행동으로 우리가 의인이 돼요? 예수의, 그죠? 예? 누구의 범죄로 우리가 죄인이 돼요? 아담의 범죄. 똑같아요.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의 순종으로 예수의 행위로 내가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내가 죄인이 되놓고 내 순종으로 내가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고는 루스벨이 온 거예요. 루스벨이라서.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완전한 모본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모본 맞지요? 지금 제목을 이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질문의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어떤 입장으로 오셔야 되는가? 타락 전 아담 인성, 타락 후 인성, 타락 후 아담 인성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근본이다. 이 문제는 우리 연구 과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연구는 숨은 진리를 탐구하는 연구자에게 보상을 주는 풍성한 결실의 가치다. 이 주제가 조금 딱딱한 것 같아도 여러분, 요거를 명확히 해놓으면 절대 자유주의나 율법주의로 안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 엘리베이터를 찾아야죠, 그죠?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 여러분들에게 찾아주기를 지금 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문제 인식은 다 되셨죠? 제가 워낙 이게 좀 속도가 빨리 진행이 돼서 힘드신 분들도 계시리라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게 우리 재림교회 지난번에 교회 지남에도 나왔던 공식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신학자들도 있고 앤드류스도 있다 그래요. 전 그 부분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재림교회 지면에 나왔고 시도사에서 나왔고 이거를 거의 대부분의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타락 전 아담은 무제한 연역성이 없었고 죄된 성향도 없어요. 타락 후 아담은 무제한 연역성, 죄된 성향은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된 성향은 없지만 무제한 연약성은 갖고 오셨다. 이제 이게 우리 재림교회 공식 입장인 것 같은데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게 정확한 길을 예언의 생각으로 살핍니다. 주님께서는 타락하고 고통당하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취하셨는데 그것은 죄로 인해 퇴화되고 더럽혀진 것이었다. 자, 이거 보면 어떨까요? 타락 전, 타락 후 인성을 취하신 것 같으죠?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그럼 아까 그게 도표가 이상하지요? 그러면 맞죠? 지금 문제인식을 하신 건가요? 저만 이렇게 앞당하는 거 아니죠? 여기를 보면 예수께서 타락 후 아담의 인성을 가지셨다는 우리와 똑같은 걸 가지셨던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나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면 언제나 상충되는 어떤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그거와 반대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공부하시고. 자, 예수께서는 인류가 4000년간 죄로 말미암아 연약해진 때에 인성을 취하셨다. 요거 갖고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우리와 같이 연약해진 형제이시다. 그러나 같은 성정을 갖지는 않으셨다. 흠없는 분으로서 그분의 본성은 악과 상관이 없었다. 위에 두 말씀과 밑에 두 말씀은 대조적이에요. 그렇죠? 자, 하지만 키가 엄청 커요. 몸도 좋고요. 머리도 길어요. 머리도 빡빡 깎았어요. 인상도 우락부락해요. 근육도 넘쳐요. 근데 남자의 여자의 사람이 네? 여러분들 인상에 그럼 남자 같죠? 네? 근육도 이렇고 밥도 2그릇 3그릇 먹어요. 거기까지는 남자로 따라와요. 근데 내가 한마디만 근데 그 사람은 여자예요.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자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타락한 본성 취하셨다 뭐 하셨다 다 직접 본성 취하셨다 그렇게 해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지 않으셨다 하면 끝난 거예요. 이미. 이제 이걸로만 결정은 안 돼요. 주님의 인간은 죄된 본성이 아닌 본성을 취하심으로 인류의 머리로서 위치를 차지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갖고 절대 지금 신학 앤드루스님 모르지만 신학 박박사
이런 사람도 타락 후 인성을 취하셨다고 강력히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논쟁은 끊임없는 논쟁이라 그래요. 저는 아직 신학세계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평신도지만 이거를 얘기하면 여러분 남대구 김상래 목사님은 다 우리 기본 여기에 그런 분들의 기본 입장을 취하지만은 그거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외국에는 많대요. 최근에 저도 테이프 하나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 논리를 피면 그분들 논리가 100%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의 논리를 들으면 이분이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 입장에서 이걸 좀 소화를 하기를 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와 다르다면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죄를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죄를 짊어지신 그분은 거룩한 공의의 진노를 견디시고 그대를 위하여 죄 그 자체가 되셨다 이랬어요. 자,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다. 여러분 가졌다와 취했다가는 느낌이 다른가요? 다르죠? 자, 가졌다는 선천성, 취했다는 후천성. 여기까지만 이해합니다. 자, 예수님은 입혀진 죄인입니다. 그러나 내면적, 도덕적, 실제적 죄인이 아니에요. 맞죠? 입혀진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입혀진 의인이에요. 내면적, 도덕적, 실제적 의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 본성이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을 꼭 우리와 똑같은 본성으로 말하는 걸 좋아하느냐? 이 사람들은 100% 율법주의 사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르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은 자유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상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도 죄인이네? 우리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는 선택과 행동으로 옮겨야 죄지.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태어난 본성,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죄인이 아니야. 선택하고 행동해야 죄인인 거예요. 죄를 바꿔버려요 이제. 그럼 그 간단하게는 구원 받겠네. 예수 없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늘에 가면 천사 날개를 달아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필요 없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선택하고 행동에 옮겨야 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사상인데 제가 여러분 왜 그렇게 주장하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경험을 못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저도 갔거든요. 그게 안 되면 전 자살하려고 했어요. 거의 자살 시도를 한 번 했었어요. 사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게 안 되니까.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나도. 여러분 40일 금식 2번 한 사람 있어요. 아세요? 예수님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야 대단해요. 계시 받았어요. 안식일에서 일요일 지키라는 계시. 그 자기 아들도 일요일 다 목사 만들고. 제 친구 아버지거든요. 40일 금식 해요. 예수님과 똑같이 흉내낸다니까요. 그분의 인성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인성으로 오셨냐를 논쟁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왜 오셨는가를 통해서 아는 것이 더욱 명확하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어릿사람에도 연구한 게 이겁니다. 어떤 인성이냐? 그럼 제가 박사 이길 힘 없어요. 제가 강병구 목사를 이길 힘이 없어요. 그분도 타락한 후 인성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논리적으로 예언의 신대로 영어 원문 해가면서 1950년대부터 역사 기록 다 갖고 오면 제가 못 당해요. 제가 제 논리로. 그래서 제가 어떤 인성으로 오셨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분이 오셨는가를 먼저 알면 어떤 인성으로 오셨는가는 자동으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인성을 쓰고 이 땅에 오신 목적 봅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를 멸하러 우주를 구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죄인 구원하러 옵니다. 이 첫 번째는 잘 연결이 안 되죠. 여러분, 루스벨이 범죄를 했어요. 율법을 험한 범죄를 해놓고 너 왜 죄를 졌냐? 그러니까 루스벨이 뭐라고 핑계댄지 아세요?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았을 뿐 나보고 죄를 졌대네. 나는 이 하늘 정부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도 죄라 그러면 나를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만들었어요. 율법을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그럼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구만. 율법을 고치든지 나를 잘못 만들었든지.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 우주가 이거에 대한 의욕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인성으로 승리하는 생애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도 필요해요. 이 의욕을. 여러분, 정치하면 조국, 아직도 범인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뉴스 보시나요? 정경심 교수. 아직 모르죠? 여기서 중립적인 걸 잘 지켜야 돼요. 네, 저기 국민의힘당에 가면 조국은 정말 폐륜하고, 민주당에서는 아니, 조국은 깨끗한 사람이지. 제가 인간을 여기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마귀의 주장이 그럴듯해요, 우주거민들이. 근데 증인이 나왔어요. 온 우주에 제기된 죄에 대한 의혹 해결. 루스벨에서 발생된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지구, 죄와 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주에 제기된 의혹을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구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의의가 없어.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사단이 제기한 소송 내용이 뭐예요? 율법 폐기론. 이유, 피조물은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 이 자유주의 요즘에. 원인은 둘 중 하나입니다. 율법 표준이 너무 높든지, 인체에 결함이 있든지, 창조에. 둘 중 두 개 다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는 루스벨은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뿐이에요. 저도 12살 때부터 최선 다해서 살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알고 보니까 제가 제 책임이 아니더라고. 우리 부모가 나와서 부모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요. 루스벨이고. 루스벨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도 얼마든지 핑계거리 돼요. 맞잖아요. 근데 사단의 증인들이 여기 나타났어요. 3분의 1 천사가 루스벨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재판에서 증인이 있으면 뒤집어져요. 거기다 아담과 하와까지 딱 증인석에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불리해졌죠. 하나님은 말이야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와도 자유의지 제대로 썼나? 그 무제한 죄 배고파서 따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하와도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와도 아담도 하나님 핑계 댈만 해요. 맞잖아요. 루스벨이가 얼마나 유리했는지 몰라요. 루스벨이가 아담과 하와에 왜 넘어뜨렸냐면, 넘어뜨려야 자기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증인 만들려고. 참 주제가 방대한데 이거. 온 우주는 더한층 의혹의 소용돌이 속에 접어들었어요. 지구가 타락하면서. 이걸 예수님이 해결하셔야 돼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이 이 땅에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이 과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지 지킬 수 없는지를 증명하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입장으로 와야 되냐? 타락전 아담으로만 와도 돼요, 사실은. 왜? 루스벨과 아담은 타락 전에 무지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타락전 아담으로 인성만 쓰고 오셔도 그들은 증명이 되는데, 문제는 이미 타락해버린 오늘날 이 지옥인을 어떻게 구원하냐 말이에요. 이미 타락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를 없애요. 마귀는 지금 언도 심판을 내렸어요. 사형. 집행심판은 아직 못 내려요. 아직 안 드러났어요, 이게 다. 그러니까는 이지용 마귀도 없애야 되고 우주를 구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지용 오늘 죄인들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갖고 오셨는데 죄에 뗀 본성, 루스벨의 본성 C는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해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전부 이기적이에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화 몇 번만 내보세요. 성질이 나지.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의 유혹은 있으셨지만 근본적으로 나처럼 이기적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지만은, 그럼 나보다 유리하네. 이렇게 하실 또, 근데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우리 시조의 타락과 과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조물주에게 지우고 사람들로 하나님을 죄와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로 여기도록 만든다. 예수께서는 이런 기만을 폭로시킬 것이었다. 사단의 기만을 폭로시켜야지 사형집행을 할 수 있어요. 예?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비행기 추락, 인간의 타락, 락자돌림이죠. 똑같아요. 비행기가 딱 추락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회사가 보험회사예요. 왜요? 블랙박스에 뭐가 있어요? 사고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딱 석권을 해야 사고가 왜 났는지, 만약에 기체에 결함이 있는 걸 끌고 다니다 사고를 했으면 보험금이 50% 예를 들어요. 근데 기체의 결함이 아니라 조종의 문제였다면 100% 지급을 해야 돼요. 지금 사다리는 기체의 결함이라 그래요? 조종의 문제라 그래요? 기체의 결함. 하나님은요? 조종의 문제.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체의 결함인지 조종의 문제인지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보니까 조종의 문제가 아니고 또 그것도 기체의 결함 같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우리는 자꾸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고 율법도 하나님이 만들고 왜 거기다 선악과를 뜰 갖다 놔가지고 말이에요. 따놓고 다 알면서도 말이에요. 야, 제가 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제가 얼마나 많이 분석했는지 몰라요. 제가 막 반발했어요.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 양풀을. 죄의 원인은, 사단의 주장은 율법 준수 불가능, 기체의 결함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의 주장은 율법 준수 가능, 조종의 실패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33년 동안 완벽한 승리를 하셨나요? 온 우주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생애가, 예수의 생애가 다 이뤘다. 이게 시브리 2장 14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의 세균을 잡자 마귀 사형 언도예요. 지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할 때 무슨 사건인지 알아요? 마귀가 계시록 10장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져요. 지구로. 이게 언도 심판이에요. 다 이뤘다가. 마귀 언도 심판. 마귀는 이제 정체가 드러났다. 죄는 네 책임이지. 자, 지금 정경심 교수와 조국 지금 수사 중이죠. 재판 중이죠. 이게 드러나면 구속을 하느냐 무죄로 가느냐 둘 중 하나죠. 맞죠? 아직 안 드러났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은 마귀가 아직 안 드러났는데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뤘다고 말해요. 율법을 다 지켰다. 마귀가 못 지킨다고 하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 마귀보다 훨씬 불리하고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불리하고, 예수님이 배고프면 떡으로 보였어요. 돌이. 여러분, 40일 안 음식, 난 3일 음식하니까 천장에 절편이 붙었어요. 진짜. 절편이 입체감 있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40일 음식할 때 돌이 다 떡으로 보였어요. 그 얘기예요. 마귀가, 푹 찔러요, 예수님은. 있잖아, 너. 돈. 여러분, 돈 있는데 안 사먹고 굶는가, 돈 없어서 못 사먹는가, 어떤 사람이 참기 힘들어요. 돈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예수님 돈 있잖아, 너 신성 있잖아. 그럼 한번 사먹어. 돈들을 명하여 떡을 되게 해. 예수님의 그때 그 유혹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는 식욕보다 10배나 더 강해요. 치열해요. 루스벨은, 예수님은 직접 루스벨이 졸병들 안 시키고 루스벨이 늘 공격을 해요. 그래서 훨씬 더, 그래서 다 이뤘다가 첫째는 사단의 사형 언도 심판을 딱 내린 거예요. 그럼 언도 심판 내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다음부터는. 자, 재판관에서 판사가 딱 내리면 거기서 바로 형무소로 가요. 맞죠?
이명박 대통령도 그때 형무소로 갔잖아요. 그죠? 모든 죄인들은 다 가요, 형무소로. 재판에서 딱 언도가 내려지면. 그래서 그때 지구에, 그때까지는 지구 장자총회에 대표를 참석했었어요, 루스벨이. 그 다음부터는 이 지구로 떨어져서 지금 지구 어딘가, 예, 청성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어딘가 지금 이 루스벨이 딱 지구라는 감옥소에 딱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들으시나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 못 가요, 루스벨이가 이제. 사형, 언도 심판. 집행 심판은 언제 할까요? 삼림 때예요. 자, 두 번,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그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다가 쫓겨났고 하늘에서 지구로 쫓겨났습니다. 갇혔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종로를 타는 인류 구원을 선언했습니다. 다 이뤘다가 뭐냐? 죄값을 지불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할 때 그 둘째 사망이죠. 그걸 대신 갚으셨단 말이에요. 다 이뤘다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만 갖고 안 된다 그랬죠, 제가. 네. 두 번째 뭐예요? 뭐예요? 죄값 지불하고 그 다음에요. 인류는 죄값만 지불된다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명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켜라. 계명 지켜요, 못 지켜요, 우리? 만약에 예수님이 33년 동안 죄 한 번도 안 졌죠. 근데 십자가에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겟세마네에서 고민했죠. 오세번이 다 터졌어요. 고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가슴이 터졌잖아요, 심장이. 그렇게 고민한 이유는 갈까 말까였어요. 연애신에 보세요. 갈까 말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안 주고 죽기 싫어서 바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 예수님 율법 지킨 걸까요, 아닐까요? 범법자입니다. 연애신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죄를 범한 자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두고 인간을 두고 자식을 두고 자기가 죽기 싫다고 뿅 승천하면 그게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아시겠어요? 그런 우리가 율법을 율법의 요구가 그게 원대한데 우리가 못 지켜요.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날 나간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좀 생략한 게 많아갖고 연결을 좀 쉽지 않네요. 여러분, 타락 노선은 의인이 불신을 하고 불순종을 해서 죄를 해서 사망을 당하게 되었다. 회복 노선은 죄인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의 도표에 대한 해석은 어떻습니까? 도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념에서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위 노선은 가능하면 실제로 이행됐습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행동인데 그건 불신에서 온 겁니다.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걸 안 믿고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행동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타락이 불순종 죄가 성갖고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회복 뇌선에서는 캐션 마크가 있어요. 아래 노선은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율법 그 줄 잡았다 그랬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지 아니할 바에는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는 가능할까요? 제가 여기에 엄청나게 속았어요. 지금 완전주의, 율법주의는 다 이 세상에 속고 있어요. 죄인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가능하대요. 제가 12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갔어요. 천성교회, 구천성교회 아시죠?
우리 교회 이상하게 자주 색깔로 이상하게 천주교처럼 분위기가 옛날에는 뒤에 홍포로다가 쫙. 근데 그 공동묘지 갈매리고 내려오는데 공동묘지도 있어요. 그게. 무덤도 이렇게 방공호도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대쟁투를 봐서 대쟁투가 강신술이 무덤 앞에서 마귀가 무덤 앞에서 이 뭐 그림을 그걸 봐가지고 제가 귀신에게 늘 머리끝이 피쩍피쩍어요. 12살 때. 믿는 사람들과 군명같으니 막 시시하게 노래하면서 소식을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자꾸 탄성에서 마귀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약물고 갔습니다. 왜요? 품성 변화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친구 좀 사랑해 주세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전 지금 그렇게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것만 딱 나가면 진짜 오해합니다. 그래서 대답까지 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나를 죽여주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의를 부활시키는 분이에요. 아멘. 너무 당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찢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된다고 말을 하는데 만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역할은 뭘까요? 예수님의 죄값 지고 성령은 율법 순종케 하신인가요? 피조물이 율법 준수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신 후 승천하시지 않고 십자가로 가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의 생애를 우리를 위한 모범이 아니라 완전한 대속이 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율법 다 지켰죠? 그리고 하늘로 뿅 올라가요. 너희들 나 따라해. 봤지? 나처럼 하면 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거야. 나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도움을 받고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따라하면 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왜 십자가로 갔어요? 나는 죄 없이 살 수 있었고 나는 이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이미 본성 자체가 루스벨 본성이야. 율법을 지킬 수 있을 때는 타락 전이야. 그러나 타락 후 끝났어. 너희들은 율법 못 지켜. 성령이 아무리 도와서도 율법 못 지켜. 마귀 본성으로. 그러니 내가 지킨 그 의를 너희들에게 주어야 너희들이 그걸 가져야 지킬 수 있어. 그래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완전 주의가 빠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해가 됩니까? 제가 왜 예수님이 갈바리로 가셨는지를. 제가 이거 하면서도 답답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데 부족해요 이게. 하나님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실 것 같은데. 자, 의인, 믿음, 불순종, 다시 죄, 사망. 이건 맞아요. 근데 죄인, 믿음, 순종, 의, 영생.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35살에 여기서 해방됐어요. 35까지 이도표가 있었어요. 제 인생에. 제 신앙 생애.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원래 여기 하나가 빠졌네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이렇게만 딱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다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자리. 예수님 자리가 어디예요? 없잖아요 지금. 이 도표가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어디 껴야 돼? 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도표가 들어가. 이게 진짜 위대한 도표입니다. 저는 이 도표 만들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보십시오. 죄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죄인은 죽고 죄인 자리에 누가 갔어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뤘고 그걸 우리에게 준다고요. 이게 엘리베이터 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와 율법주의의 논쟁점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느냐를 싸우고 있어요. 자유주의는 믿음으로 됐대요. 로마서 4장에.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야고보 2장. 똑같은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이루어졌냐? 아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래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이루어졌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하면서. 그래서 자유주의는 루터는요 율법주의에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너무 좋았는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행함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는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하지 말이에요. 루터가 거기까지는 못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중용적인 거. 율법. 자, 우리의 주목해야 할 이슈는 믿음이냐 행위냐가 아니에요.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순종, 누구의 행위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아멘입니다. 이거 믿음을 얻느냐 행위를 얻느냐 이거 싸울 필요 없어요. 누구의 믿음과 누구의 행위냐 이거. 네? 자, 이 시각에서 다시 한번 예수의 대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100% 양극단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누구의 죄로 내가 죄인이 되었나요? 예? 아담의 죄. 맞죠? 제가 죄를 안 지었으면 갓난아기도 죄인인가요? 죄인이에요. 갓난아기도 예수님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자,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행위가 죄의 보탬이 돼요, 안 돼요? 근데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죄가 뭔지를 알고 나서는 내 60년 평생 지은 죄가 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죄의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네. 여러분 내가 내 60년 동안 죄를 보태서 내가 멸망받는 게 아니고 아담이 범죄로 우리는 멸망받을 넉넉해요. 죄가 루스벨의 본성으로 바뀌어버렸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누구의 의로 내가 의인이 되는가? 네? 예수의 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죄가 멸망의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의가 구원의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의 죄된 행위가 사망의 보탬이 되는가? No. 우리의 선한 행위가 구원의 보탬이 되는가? No. 여러분 이게 우리 내리의 인생에 딱 배겨져야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네.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자, 이걸 다시 한번 공부합니다.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이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는 세계를 사고 완전한 분석을 해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아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다. 아멘. 예수의 생애가 우리의 모본이 아니라 대속이라는 말에 공감이 되나요 이제? 예수가 왜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사서 품성을 만들어 주려고요. 우리 아들이 호주에 지금 목회합니다. 시드니에. 근데 저하고 인체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키도 똑같고. 아버지 나 한국 양복 좀 하나 입고 싶은데요. 그러면 제가 양복집에 가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 제가 똑같이 맞춰요. 그래서 보내주면 걔한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의를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내 대신 와서 의의 옷을 완벽하게 나한테 딱 맞게 만들어서 준다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 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데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는 의미는 이 개발이 있다 할 겁니다. 저녁에 얘기했죠.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값없이 제공되지 않는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 조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시험을 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요건 우리의 여기서 모본을 끄집어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승리했어요. 날마다 새벽마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어요. 왜? 인류를 구원하는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과 같이 우리는 뭐를 힘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야 돼요. 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 부분에서는 모본이라는 걸 생애가 모본이라는 걸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도 살아야 된다는 건 제가 거부해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 오류 맞습니까 이거? 진리예요. 진리. 확실합니다.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자명해요. 의를 개발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했어요. 과거의 율법주의 정신에선 이 말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그분은 완전히 나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와서 승리한 것 보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가르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돼. 40일 금식해야지.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제가 3시에 4시가 제 원래 목표였는데 책을 보다니까 화이트부인은 3시에 일어난다는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3시에 정했어요. 3시 좋다. 와 미치겠어요. 잠이 못 잡아서. 그런데 며칠은 해요 제가. 그런데 이 짓을 재림 때까지 해야 된대요. 앞이 이 짓을 재림 때까지 해요. 그리고도 구원 받을까 말까요? 근데 어느 날 일하다가 일이 밀렸어요. 일을 좀 늦게까지 하니까 저녁에 엄청 배고파. 8시에 9시에 밥 한 그릇하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반 그릇을 더 먹어버려요. 그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해요. 기도가 미치겠어요. 아침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여전히 죄된 본성으로 사람들 미워. 제가 저를 아니까 미치겠어요. 사람 희망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우리의 모본이 아니고 완전한 대속이라는 것.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맞죠? 제 말이. 네?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유가 있어요. 요거 얘기해 여러분이 이해를 해요. 제가 이 처자식에 대한 그게 남달리 좀 강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 건축 현장에 나가 한 1시서부터 이제 일하잖아요. 점심 먹고. 여기 36도, 37도 올라가면 무지개 뜨거워요. 그럼 같이 동료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밥을 탁 먹고 밥을 막 10분 동안 먹어요. 그럼 12시에 딱 가서 밥 먹고 12시 10분에 잠을 자요. 그럼 55분에 딱 일어나요. 12시 55분. 담배 피는 사람은 한 대 딱 피고 1시에 나가려면 인상이 완전히 이거예요. 내가 이 짓거리를 이걸 왜 괜히 배워갖고 이게, 근데 제가 그때 처자식을 탁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죠. 처자식을 생각하면 일할 힘이 생겨요. 이제 콧노래를 부르고 나가요. 1시에 때 앞에 대. 그럼 옆에 사람이 너 이 새끼야 뭐가 그렇게 좋아서 콧노래를 불러. 이유가 있지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금식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게 할 때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우리를 생각했어요. 다 거기서 힘을 받으신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누구 높이고 있나요? 예수님의 행위, 그죠? 예수님의 공로, 오직 십자가 그리스도의 의,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그랬고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을 가져야 늦은 비도록 해요. 늦은 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소유한 사람 말입니다. 이거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은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불이에요. 전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능력입니다. 터치는 거예요. 바위가 깨지는 겁니다.
제 이 무서운 바위가 35살 때 제가 깨졌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졌습니다. 이 속에서. 사람이 막 변화가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하면 원수를 내면 거지 사람 하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래. 이야, 오른뺨을 때리면 빨리 피해라. 싸우지 말고. 이랬는데 대드려. 이건 뭐냐. 그 사람이 왜 때렸겠니?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래, 나 때문에 힘들었나 보다. 한 대 더 때려. 그래서 스트레스 풀어준다 그러면 더 때려도 돼.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이 아니라 그 사람 중심적. 이게 막 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느낀 게. 왜요? 그 품성이 누구 거니까? 맛배기로 이거 그럼 주셨는데 미칠 것 같아 행복해서.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진리입니다. 예. 근데 맞춰야 되겠습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하나님과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근데 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나에게. 원하는 자에게 값없이. 의는 그리스도의 사랑, 품성, 본성, 신성, 속성, 신성, 생명 다 같은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생명, 믿음으로 얻는 예수, 받는 다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받음의 대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요? 믿음의 대상 저가 여기 또 나왔네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단순 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 불멸의 생명의 신성을 받는 우주적 신학이요 영원한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걸 알았어요. 의를.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 이해하는 데는 영원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게 의예요. 근데 의를 나누어 주시는 일이라고 그러죠. 나중에 또 조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하나님의 품성 속성을 주인 인간이 어떻게 죄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받느냐. 이게 신비예요. 신비. 이거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여기 안에 계시다. 이게 과학으로 입증이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람이 되는 십자가 희생의 본질이요 성경 중심 주제인 창조의 신학이다. 창조는 흙 더하기 생기,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재창조는 죄인 더하기 예수,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이게 같은 말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신성과 하나님에게 하는 구속사업이다. 아까 했죠? 이 품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인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품성을 나타내셨고 개발하셨고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 곧 그분의 거룩한 율법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하니까 그리스도처럼 비슷한 품성,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닮은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라 화이트 부인이 사용했어요. 그 말을.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닮는 게 아니고요 품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도 예수의 마음이 그 의예요. 예수의 마음. 이건 품는 거지 닮는 게 아니에요.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지요. 받는 거. 예수의 생애 33년간 의를 개발한 생애는 우리들이 따라하라는 모범이 아니라 우리 대신해서 만들어주신 대속 그 자체이다. 맞습니까? 네. 이거 다 했습니다. 이제 저녁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을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성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포기했는지, 포기할 때 어떤 하늘의 능력을 받게 되는지, 우리가 우리 자아 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완전한 모범 이거 할 겁니다. 아무쪼록 요번 지금 강의가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진짜 새벽부터 너무 강연을 해서 이게 우리 용량이 지금 한계가 있는데 참 힘듭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오후에는 좀 푹 쉬시고, 이게 설교 예배 맞죠? 맞아요. 저도 헷갈려요. 오후에는 푹 쉬고 저녁 때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만 저녁은 좀 가볍게 잡수시고 일찍 잡수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다 아시기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 우리를 위해 승리하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시고 거룩한 생애를 사신 그 품성을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소원해 주시는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 의를 필요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경험으로 꼭 하기를 원하오니 이 엄청난 진리를 우리 마음에 심겨주시고 우리 안에서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의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우리 마음에 안식이 있게 하시며 또 저녁에 예배를 기대하게 하시고 또 배울 그런 우리의 과제들을 잘 성실하게 배워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 낮에 거둬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알곡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성소에서 우리에게 의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